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지혜는 여성형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어 표현됩니다. 따라서 잠언을 묵상하는 동안 지혜가 의인화되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상상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광장과 길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혜가 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쳤고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도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려느냐? 거만하여 다른 이들을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비웃는 것을 즐거워하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아라, 나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려 했다.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반응했냐?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내가 말한 조언을 무시하고 내가 들려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지목한 어리석은 사람이란 학식이나 배움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러도 듣지 않고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는 이들에게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지혜가 전하는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집트의 바로처럼 이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회개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혜는 이들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과 또한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결심만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혜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자신이 전하는 말을 깨닫게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가 전하는 조언을 무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셔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그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간짜장을 시켜서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든지 짜장면을 씌운 래핑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간짜장 소스를 부었습니다. 짜장면 그릇 위로 소스가 흐르는 것을 보며 한참을 웃었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돌이키고 변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지라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
삶을 돌이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좋은 말씀이네 하고 흘려 듣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큰 외침으로 듣고 있습니까?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깨달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26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합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가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혜가 전하는 조언을 무시했고 그 결과 그들은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지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6절부터 살펴보면 나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그 모습을 보고 웃고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비웃을 것이다. 두려움이 광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고 재난이 폭풍처럼 너희를 휩쓸며 근심과 슬픔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너희들은 나를 애타게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내 모든 책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가 행한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가 부를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게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일어난 후에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늦게나마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광풍처럼 불어오는 날이고 재난이 폭풍처럼 휩쓰는 날이며 근심과 슬픔이 쓰나미처럼 덮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라고 외치겠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심판의 날이 있음을 깨닫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기에 평안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힘쓰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처럼 안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한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